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와서 모세한테 따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장을 보아하니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 당시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님인 아론이죠. 옆에 서 있는 이분은 모세의 누님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여자 리더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의 버금가는 리더들입니다. 그것도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 사이에 리더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위기죠.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리더, 대통령, 목사, 장로 이런 이끌고 가는 사람한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면 그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위기가 모세가 만든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구스 여자는 흑인입니다. 물론 이 구스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겠죠. 하지만 흑인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재혼을 하니까 이 형과 누나가 형제로서도 화가 났지만 리더로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건 뭡니까? 지금 형제 간에 집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모세가 자초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의 첫째 부인이 십보라라는 부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이 모세의 둘째 아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 천사 발 앞에 던지면서 이 사람은 내 피난편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대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보라가 그걸 보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거든요. 자기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반대를 한 거예요. 이 십보라가. 여보 왜 그래? 갓난아기를 왜 그렇게 괴롭혀? 첫째는 내가 몰라서 그랬지만 둘째는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둘째는 할례를 못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모세가 부인과 함께 이집트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십보라는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자기 친정으로. 모세는 혼자 지내다가 결국 모세가 재혼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재혼을 흑인이랑 해버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모세와 버금가는 리더십을 가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실 때 누가 잘못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지금 밀립니까? 모세가 밀리죠. 쪽수에서 일단 밀리잖아요. 2대1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미리암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뭡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몸에 흰색 분말 같은 게 일어나더만 문둥병이 몸에 막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렇던 미리암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긴 거잖아요. 모세가 그거 봐라. 잘 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희 누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문둥병이 걸렸는데 바로 용서는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저기 격리돼 있다가 돌아오라 해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이 갈등, 위기에서의 승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보세요.
잘못은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힘은 누가 셉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셉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은 모세가 있고 힘도 모세가 약한데 어떻게 모세가 이겼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뭐가?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 중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불린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는 뭐로 승리한 겁니까? 자신의 정당함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위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이없게도, 어떻게 보면 어이없게도 온유함이라는 성품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와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과 태도, 굉장히 소극적인 뜻이죠. 한국적인 온유함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할 때에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는 안 떠오르죠. 누가 떠올라요? 엄마가 떠오르죠. 할아버지 잘 안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할머니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엄마 같은 거, 할머니 같은 거, 선생님 같은 거, 이런 것이죠. 나를 한없이 품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한국적 개념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이런 온유한 사람을 좋아해요. 온유한 사람 찾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요, 이런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돌변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아요. 왜? 온유하면 어떻게 되니까? 지니까. 내가 막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하다 보면 지니까 딱 마음을 굳게 먹고,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나도 뭐 빽 있어요. 나도 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신기하게도 오늘 이 모세가 만난 리더십의 위기의 이 순간에는 온유함이 모세를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 위기가 많을 것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들과 갈등하고, 또 직장에서도 부하와 상사와 갈등하고, 또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할 때에는 절대 온유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강해야 된다. 주도권을 잡아야 돼. 집에서도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아내한테 뺏기면 안 돼 이러잖아요.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쪽수에서 밀리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사람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쳐다도 보지 않고 강함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 위기, 온유함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뭔지를 배우시고, 그리고 왜 그런 자를 주님이 승리케 하신지를 깨달으셔서 우리 모두가 그냥 평소에 서로 친하게 지낼 때, 서로 사랑할 때 온유함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온유함만 여러분 찾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어려울 때에도 온유함을 유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먼저 첫 번째 히브리어를 한번 봅시다.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온유함은 아나부라는 단어예요. 아나부. 이 아나부라는 단어는 부드럽다, 뭐 따뜻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 아나부라는 말은 겸손한 이런 뜻이에요. 겸손한.
근데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겸손은 그냥 소극적인 거, 마음적으로 또는 말적으로 그냥 나서지 않고 그냥 고개 숙일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이런 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면 참 예의 바른 사람, 또 사람들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말도 아주 조곤조곤하게 하고 그런 아주 소극적이고 마음과 말의 영역에서의 겸손함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나부는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겸손을 말해요. 어떤 행동을 말하느냐?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겸손을 말합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 어느 때에 낮추는 것이냐? 내가 잘 되고 편안할 때 낮추는 게 아니라 오늘 모세가 겪었던 이런 위기의 순간에 나를 낮추는 그 성품을 겸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이기게 해주실까요? 이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고 모세가 힘도 약하고 지금 여기서는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서 모세를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겸손함은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 사람 중에서 온유하다라고 불린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애매합니다.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함은 곧 이 꼴은 뭐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말로 나는 겸손하다. 또 사람들 만나면 네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죠?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이시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낮은 자리까지, 죽기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 하는 겸손이 아니었고 마음으로만 가지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행동으로 표출하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언제 나타나는 겸손이었느냐? 내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이 순간에는 겸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겸손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뭘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을 벌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낮추지 않고 자기가 낮춰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고 그 겸손을 본받은 자가 모세였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닮은 자? 겸손함, 온유함을 닮은 자. 어떤 순간에 내가 겸손해서는 안 되고 나도 내 할 말 해야 되고 나도 내 주장해야 되고 나도 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서 이겨야 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 아나부의 겸손을 가진 자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발로, 내 권위로, 내 돈으로, 내 쪽수로 승리하려고 하니까 내가 쪽수가 많고 힘이 있고 말발이 세고 하면 승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자세로 겸손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예, 그 말도 맞네요. 그 말도 맞네요.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낮추고 상대를 높여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시기사하고 부딪히면 절대 약하게 나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 뒷목부터 잡고 하고 나가야 돼. 택시기사도 나 이제 일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입원하겠다고 일당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 뒷목 잡고 어떻게 합니까? 강변북로에 차가 쫙 밀리는데도 절대 차를 안 뺍니다. 왜? 내가 먼저 빼면 안 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위기의 순간의 대처법이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내가 그러다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택시기사랑 부딪혀서 한 번도 제가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보 때 액센트를 몰고 다녔습니다. 저 여동생이 몰고 다니다가 이제 미국 간다고 이제 집에 놓고 간 거를 이제 제가 몰고 다니는데 하루가 멀다고 사고를 내는 거예요. 초보 때. 근데 한 번은 가다가 택시 뒤를 꽉 맞아버린 거예요. 범퍼가 뚝 내려앉았어요. 제가 내려가지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꿈뻑꿈뻑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참 이상한 애다. 좀 모자라나. 그러더니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사실은 범퍼가 한번 내려앉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나사로 쪼아놨더라고요. 그 범퍼를 몇 군데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내가 아는 공업사에 가자고. 그래서 그 범퍼 그냥 도색 다시 해가지고 다시 나사 쪼아가지고 그 수리비만 주고 말았어요. 그 사람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무조건 내 목소리를 높이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겸손하고 낮추고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내가 손해볼까 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 없습니까? 이렇게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오히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위기가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강대강으로 부딪혀 봤습니다. 더 문제가 커지지 해결되는 거 없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강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목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조건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내려가셨듯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해도 내 자신을 낮추고 낮출 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경험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여러분이 이기신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물론 이긴 적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 적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온유함으로 갈등을,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 보십시오. 말로만, 행동으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온유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위기의 순간에 절대 온유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한번 낮아져 보십시오. 남편한테 져줘 보십시오. 아내한테 져줘 보십시오. 자녀들한테 낮아져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한테 낮아져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모세가 가진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낮아짐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신약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길들여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네, 타고났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길들여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평소에 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굴복해가지고 너 말 들어!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길들여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길들여짐은 뭐냐? 야생마 중에서도 종마를 잡아다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길을 들여서 내 말로 삼는, 종마를 나의 소유로 삼는 그런 길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연약하고 순종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가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는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한 주먹 하는 사람이 길들여져서 만들어지는 성품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죠? 다혈질의 성격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기 민족을 때린다.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모세가 왕자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들한테 잡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또 모세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조각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죠? 때리 부순 사람이 모세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지랄 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하는 걸 보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걸 왜 부숩니까? 그거를 그냥 때려 부숴가지고 화풀이를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성격이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온유하게 되었다? 프라우스의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길들여진 온유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평소에 적극적이고 활달한 사람을 차분하게 해서 이렇게 아주 진취적으로 만드는 게 쉽지, 평소에 깔아져 있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냥 남이 시키는 일만 겨우겨우 하는 사람을 일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대부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은 야생마였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게 자기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종마가 되니까 바울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람들 용서하고 잡혀가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타고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온유한 분들 계십니다. 근데요, 그 온유한 분들 아마 젊었을 때는 한 성격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한 성격들 하셨을걸요 아마. 근데 지금은 정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겸손하고 말도 가려서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앞에 길들여져서 된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분들,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주님의 뜻에 대항하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타고나게 한 성품인데 어떻게 합니까? 단 주님의 손에서 종마로 길들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종마로 길들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 싸우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싸우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나하고 싸우십시오. 그래서 내 성격대로 하고 싶지만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안 해야 되겠는데 내가 참 힘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경험이 쌓여가면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종마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사람하고의 갈등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환경적인 갈등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은 조그마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큰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조그마한 고난에도 막 가슴이 두근반세근반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주의 말씀이 그걸 가로막으니까 막 야생마가 막 끈에 묶여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듯이 막 아이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 못 참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야 주님 제가 해보니까 제 뜻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서 조금씩 숨을 가라앉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종마가 되어 있고, 주님의 종마가 된 자는 예전에는 뛰어넘지 못하던 곳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고, 예전에는 건너지 못하던 곳을 주님과 함께 건너고, 예전에는 무서워하던 곳을 주님과 함께 가로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등에 주님이 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생마로 남아있는 분들입니까? 그럼 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갈등을 만나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갇혀 있으니까. 나한테 갇혀 있으면 나를 뛰어넘을 수 없고 내게 없는 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갈등만 있어도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랑 싸우고 애들이랑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방법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나를 못 뛰어넘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의 종마로 길들여질 때 우리는 우리 등에 누구를 태울까요? 우리 하나님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은 껌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막 야비하게 막 이렇게 쑤습니까? 와서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막 깐족깐족하고 막 협박하고 이럽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막 내 눈앞에 막 사업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환경의 위기가 딱 닥칩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뛰어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종마로 길들여진 자는 막상 내 현실의 어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의 성품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세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힘드시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과 위기가 있어서 많이 힘드시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내 머리를 짜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프라우스의 온유함, 주님 손에 길들여지는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싸워서 결국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되면 막상 내 눈앞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로 나타나는 어려움은 그냥 쑥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와 싸우고 나니까 형하고 누나가 시비를 걸어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잖아요. 이것이 온유한 승리자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온유에서는 참아서는 인내에서는 절대 못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길들여만 진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만 한다면 오히려 온유하고 낮추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대로 했지만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이거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번 방법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함, 주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자신을 낮추는 온유함을 훈련해 보십시오. 이건 타고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면 내가 평소에 말씀대로 사느라고 갈등할지 몰라도
막상 주님의 종마가 되어 주님을 등에 태운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쉽게 뛰어넘고 건너고 물리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성경구절 이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도 프라우스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결국 승리하는 자는 누구다?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삭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양보합니다. 넙죽 엎드립니다.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그걸 몇 번 합니까? 5번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왕과 장관이 와서 우리와 화해하자라고 합니다.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온유한 이삭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단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온유함, 모세와 같은 온유함, 예수님 바울과 같은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고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참고 양보하면 손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이기는 자는 참고 양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얼마나 참아봤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얼마나 손해보아봤습니까?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참고 손해보아봤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나만 왜 이래야 돼, 이러면서 버럭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도루묵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오기로라도 끝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렇게 해보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승리를 경험하는 온유한 승리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 향한 아버지의 꿈. 악보 거기다 제가 놔뒀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마음에 새기셨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주님께 드림으로 온유한 승리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